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드럽게 되고 맛이 더 나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하게 되고 또 맛도 덜 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다른 사람의 삶에 맛을 내줄 수 있는 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누룩의 비유가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시죠. 같다는 말은 닮았다, 효과, 방향 등등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룩처럼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은 천국에 대한 우리 주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겠죠? 누룩이 들어가면 뭔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뭘 넣어도 우리가 약을 먹은데 효과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약이 내게 안 맞다는 거죠. 근데 누룩을 넣으면 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천국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천국이 들어가 계시다면 천국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만 나의 방향은 항상 천국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향이 분명하십니까? 하늘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이 방향 속에서 걸어가야지. 방향성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주님과 누룩이란 효과성, 우리가 그 맛을 내고 그리고 품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에다가 비유하고 계실까요? 천국은 보면 가루 반죽에 그 누룩을 넣었을 때 전부를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란 인생이 뭔가 확 부풀어지듯이 뭔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그 천국이란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향력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먼저 누룩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룩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물이든 거기에다가 끼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끼치는 힘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나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서말되는 가루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룩을 조금 집어였는데 누룩이 부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점 부풀어서 이렇게 영향력을 받더란 겁니다. 천국도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내 안에 막 크게 내 안에서 막 대단하게 막 느끼고 이렇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작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천국이 이게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막 대단하게 완전히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아주 적게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누룩이 온 세상에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누룩을 넣을 때입니다. 넣는다 말은 받아들인다, 허락한다, 환영한다, 마음에 품는다 등등 뜻이 있습니다. 이 가루 반죽이 받아들일 때에 누룩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난 싫다고 이렇게 반죽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반죽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죽, 저와 여러분이 반죽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인데 복음이란 반죽, 천국 누룩이란 복음이란 누룩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넣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는 가루로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아무런 나에게는 효과가 없는 그냥 가루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루나 여기 있는 영향받지 않고 멀쩡하게 그냥 있는 그 가루나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누룩이 여기서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천국 누룩을 받아들여야 된 거예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죽이 내 안에서 숙성이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천국으로 숙성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숙성이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한 성격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성품 닮아야죠. 그러면 천국 복음이 천국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꺼번에 확 부풀어 오르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성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성이 되기까지는 내 마음에 천국을 품어야 돼요. 천국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정체성,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천국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별 차이가 없다면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 맞으시잖아요? 그럼 세상 가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존재감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 없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품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거 분노, 미움, 정오 이렇게 그런 걸 화를 품는 거 아니라 우리는 천국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숙성되고 확대되고 점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누룩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천국 누룩을 내 마음으로 허락해야 돼요. 그 허락한다, 허용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천국이 내 안에 저절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변화돼요? 내 안에 천국을 자꾸 받아들이고 천국은 뭐로 통해서 우리에게 막 역사합니까? 물론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점점 성숙되고 숙성돼 가지고 그래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루쯤에 뚝딱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잘 돼야 되겠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미래적인 천국이고 현재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받고 현재적인 이 천국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천국이 오기까지 그게 가기까지 천국이 내 안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품고 그 삶을 가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 삶의 자리에 한 발 한 발 내딜 때마다 내가 원하는 생각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 한 발 내딜 때 주님 생각 내 생각, 주님 마음 내 마음 그렇게 품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되지만 그렇게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에녹의 영성, 에녹의 삶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의 영성, 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의 영성. 그건 망가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세상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자꾸만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루어졌던 천국이 자꾸 억압받고 자라지 못하겠죠?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자꾸 확장되고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내 성깔,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나라는 것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많이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다 채워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그것을 자꾸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면 그만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욕심과 욕망, 내가 원한 것을 자꾸 하고자 그 방향을 자꾸 틀어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누룩은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서 방향을 딱 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자꾸 세소가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자면 안 되는 거죠? 회개하여서 본래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지 그냥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면 내 인격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누룩은 자꾸 영향력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자꾸 옆에다가 영향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주면 그 사람도 나하고 친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것을 누룩으로 자꾸 전염시키는 거예요. 퍼뜨리게 됩니다. 숙조가 되는 거예요. 숙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하고 회개하고 나를 절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을 자꾸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세상에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나를 그렇게 확 변질시켜서 타락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누룩을 철저히 우리가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 누룩을 통하여 세상에 누룩을 끼치는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룩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바로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반죽에 들어가면 바로가 되죠? 부풀게 되죠? 그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나를 바로 시킵니까? 바로 안 시킵니까? 바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바로가 된 만큼. 바로가 많이 된 만큼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더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는 복음이 그렇게 내게는 소중하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고서 복음의 바로가 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누룩을 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도 복음의 누룩에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바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부 바로가 되는 빵은 한 사람이 그 인생이라면 완전히 뒤집어 놓겠죠. 그죠? 그러나 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이 누룩이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동네나 직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향 끼치는 말과 행동, 뭐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가겠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푼 거. 예전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천국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서 바로가 돼가지고 이것이 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변 사람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거기에도 천국이 나타난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바로 되기까지는 아주 생짜배기 반죽 가루에 엮기까지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영적 전투가 필요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된 누룩입니다. 내가 누룩이 된 거예요. 가루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란 이 복음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어 있으면 저건 나 때문에 저렇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나라는 가루란 이 존재가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이란 복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게 되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복음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때부터 주변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이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복음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조건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너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였어. 너한테 내가 돈 내라 했니? 내 희생을 하려 했니? 그분이 대신 희생하여서 생명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된 우리는 반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이 가루기 반죽된 이 나라는 인생이 반죽이 복음으로 반죽이 누룩이 내 복음이라는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바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로가 안 되니까 세상하고 세상 사람 생각하고 같이 가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어때요? 이게 교차가 되지 않고 기차 그 레일처럼 숲에 가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차별해가지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거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위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천국 누룩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은 땅의 것을만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늘의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누룩의 바로자입니다. 바로가 됐고 바로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천국 복음을 접하고 있으시잖아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누룩의 바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이란 가루와 같은 그 인생들에게 접촉하여 선하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누룩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룩이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요? 가루와 같은 존재예요. 변하는 반죽이 아니라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누룩을 천국과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천국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죠.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룩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천국 누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게 되십니까?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죠? 아이고 요즘 말도 못해요. 전쟁이요. 삶의 주변은 전쟁이라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 내 안에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 속에 있는 자아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천국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천국이 위의 것이 강합니까? 땅의 것이 강합니까? 위의 것이 강한 것이죠. 위에 계신 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주장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불안도 있고 의심도 생기고 힘들 수 있지만 막 갈등하고 고통이 있지만 천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천국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영적인 내 안에서 내 자아와 부딪히면서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도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도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입니다. 성에 보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부러지는 자에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더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면 새벽에 하나님 분을 녹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변화시키듯이 내 마음도 천국으로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더 변화가 더 성품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형상이 깨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분에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상담자요, 좋은 자요, 충고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그분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또 남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말을 거예요? 또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고 또 한 번 했다가 아이 체면이 없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부탁해. 계속 귀찮아도 괜찮습니다. 귀찮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누룩은
적게 내게 복음이 누르기란 그 천국 복음이 내게 들어왔지만 나를 자꾸 지금 부풀게 즉 변화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성령께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내가 내 안에서 자꾸 여기에 쿵탕쿵탕거리고 막 이렇게 요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우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박시키러 가다가 그는 어둠에 속한 자였잖아요. 빛이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어둠을 만나 주시니까 그가 어둠인 그가 빛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빛을 가진 이제 빛에 의해서 그가 결박이 된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려다가 빛에 결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변화된 인생이 되었는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저 천성에서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항상 영생하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바로제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좋은 반응이 있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지만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리고 반응하지 않든 반응하는 자에게는 인생질이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질이 천국의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많이 복음, 천국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들인 만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자꾸 말씀 안에 나를 끄끄 놓으시고 또 끄끄 놓으시고 내가 자꾸 깨트려지고 변화되면 예수 닮는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 해결하는 것은 뭔가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돌아서야 돼요? 생각이 돌아서야 돼요.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 어디에 맞춥니까? 예수께 맞추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생각, 말로는 해야지, 해야 돼, 해야지만 몸이 돌아가기까지는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생각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몸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 영이 강하고 강할수록 내 혼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감정이 이게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영이 내 혼을 뚫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저 사람은 성격이 강하다. 아유, 그거 꺾으려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 문제예요. 자아가 깨지야 변화되어야 뭡니까?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죠. 주인으로 모셨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나요? 그게 복음의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더 앉아있던 내가 그게 그 자리에 누구에게 내드렸다고요? 다 예수님께 내드렸습니다. 그를 바로 누룩으로 바로 된 인생이다. 영적인 존재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셨지만 필요할 때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 모시고 그러다 예수님 잠깐 계셔요. 피곤하시죠? 그러다가 내가 왕으로 또 주인을 여기 있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룩의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룩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에 그 태의 성령으로 그리고 계셨다가 또 이렇게 세상에 놓으시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이렇게 출생하셨잖아요. 어릴 적엔 또
헤롯의 그 살해 때문에, 위협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잠시 피신했다가 그가 죽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공생애가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룩은 뭡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거창하게 이렇게 빵빵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토록 화려하게 대단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라 작은 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작지만 차츰차츰 이거 전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하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사시사철로 우리 성경 기록됐지만 모의 히브리어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는 정한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흘러가는 우리가 몇 년도 내년도 이런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 특별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누룩을 우리에게 퍼뜨리심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점 우리의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점점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혹시 누룩이 여러분 속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누룩이 지금 점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순종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가면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닙니다. 점점점 부풀어 오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룩을 넣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쓸모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시기 위하여 누룩을 우리를 통해서 퍼뜨리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청누룩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작게 활동하지만 근데 그 누룩이 전부가 되게 바뀌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처음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띄지 않지만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 이 땅바닥에 흘러들어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돼서 때가 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누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온 것을 이 반죽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던 제 본성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누룩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이게 옛사람의 찌꺼기가 이걸 거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를 통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가 문제고 그 일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이렇게 자꾸 상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거 깨뜨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 사람, 일 등등 상황을 통해서 내 사람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 자아를. 왜요? 거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천국이 된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점점 확대해서 즉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철저히 그분 앞에 굴복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항복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풀어 오르지. 나라는 인생 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는 거죠. 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는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 삶을 누리게 되겠죠.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즉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전부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가 다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누룩은 본질을 바꾸는 특징이 있죠. 본질을 변화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룩이 변화시킬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 누룩의 비유의 결말을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추수인 거예요. 추수의 끝은 첫째 부활이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날, 그때 우리가 거기서 참석해서 할렐루야가 되는 그때까지 되기 위해서 지상에서 우리는 밀가루 반죽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룩이 천국 누룩 복음으로 계속 받아들이므로 또 변화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누룩은 가로속에 부풀면서 힘들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과정이에요. 과정은 뭡니까? 멈춤이 아니라 성숙을 행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있던 죄가 오래됐던 마음의 상처가 깊던 이런 것은 가루스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누룩이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그것을 성령이란 누룩, 복음이란 누룩으로 여러분 삶을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이게 맞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뭐 이래 특별한 것도 없고 뭔가 은혜도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는데 믿는 거나 믿지 않을 때나 별것 아닌 차이가 없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누룩은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누룩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반응하면 우리는 놀란 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반죽을 내가 내드리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퍼뜨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삶 전체를 바꾸는 힘, 변화시키는 놀란 영향력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이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누룩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주변에 기독인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겠죠.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누룩처럼 정직하고 온유하고 자비를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누룩의 그 발자취, 바로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바로시키는 여러분 놀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